아니라 우리는 다 믿음으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어려움 뒤편에 있는 우리 예수님 꼭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따스함이 이렇게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참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틀린 점이 바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나오고 은혜 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또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내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그 맛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리고 넉넉하게 마음은 비록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넉넉하게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주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 때문인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지금 예배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깝게 더 살갑게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들은 은혜라고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어머님이 우리를 정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다 보살피신 어머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학생 때를 생각하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자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은혜하면 제일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다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옥죄려고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이 간증과 은혜의 이렇게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삶에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여기에 정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은혜라는 말은 바로 여기 보면 이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해요. 헨.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해요. 이런 걸 갖다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하고 품삯하고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정말 반대예요. 반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것은 그걸 절대로 은혜라고 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와 품삯은 틀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인가요? 맞아요. 조금은 맞아요. 조금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에 따라 그러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아주 국소적인 부분적인 부분에서 이게 맞는데 크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국 분들인데 한국 사람은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게요 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부자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반대의 경우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난 걸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부모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그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죠? 응? 예. 어떤 사람은 그저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가 된 거예요? 검수죠. 자기도 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옛날로 되면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기는 그냥 아예 선택의 여지도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꼴 지우고 그다음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동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나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린도서 15장 10절 아까 읽어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나를 말하고 있을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뀐 이후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 그 전에 포악했던 핍박했던 그것까지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했을 때 뭐를 가지고 자기의 뭐 때문에 은혜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가 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걸 볼 때 내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이거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거 가지고 이런 정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된 거. 사도는 아니고요.
사도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도가 예, 되고.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쪽에 더 큰 방점을 두었을까요? 사도라는 쪽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인 쪽에서?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이제 나중으로 미루시고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에요. 하버드에서 뭐 하버드만 나온 정도가 아니라 하버드에서도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나름대로 무슨 저기가 있냐면 자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자긍심이 있어요. 무슨 자긍심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다? 사울인데 사울이 사울이 어느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제일 많이 지어주는 일이 뭐냐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워낙 원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었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특별한 그러한 시민권이었는데 그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나가 있던 바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힘써 대적한 일이 됐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떨 가능성이 있었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중에 결국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열심히 대적하는 걸로 그 다음에 그렇게 인생을 끝냈다면 그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운명이 완전히 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많은 그야말로 이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이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정말 아주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본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편으로 정말 이렇게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때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뭐라? 예수라 이렇게 그때 완전히 이 사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사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서
이 아들아,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 아무리 김정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악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나타나서 하신 초청을 거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도 바울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전에 생각할 때 정말 아주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가말리엘 문화, 이 뭐 하버드 박사학위, 뭐 그다음에 베냐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허물로. 다 그것을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8장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이 모든 것, 내가 하버드 대학 박사인 것,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대요. 오히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하버드 박사에서 받은 이 모든 건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이건 그냥 전혀 가치 없는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었던 이유는 마냥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합당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오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사도잖아요. 사도.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안에서 직분이 9가지 직분이 있어요. 거기 9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큰 직분이 무슨 직분인지 아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직분이 나와요. 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9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그 9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직분이 뭐냐면 아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직분이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그러면은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사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사도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고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많은 분들은 전업주부고 또 많은 분들은 은퇴했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우리가 그래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이 평신도, 우리는 평신도예요.
그 다음에 대평신도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의 큰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평신도와 주님의 종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종을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높이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조건만, 지금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그 조건들만 잘 충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나 주님의 큰 종이나 똑같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조건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없는 그러한 은혜는 아마도 헛된 은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의 첫 번째,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기에요. 겸손. 자,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 내에서 직분제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이거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서 15장 9절 아까 읽은 거에 바로 전장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읽은 거에 15장.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수록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예,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아니,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걸 사도 때문에 된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고 불려받는 것도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초창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엔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한번 누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에베소 3장 8절.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구하는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데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뭐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 여러분 중에서 가장 아주 적은 자 중보다도 더 작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에 대해서 조금도 그야말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그야말로 큰 종으로서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어디에 나왔냐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우리 유집사님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아예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는 정말 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그야말로 선교를 하면서 이 모든 고생을 하면서 그야말로 선교의 놀라운 업적을 이룬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 우리가 뭐 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이거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봉사나 어떤 희생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온전한 것이 뭐가 온전한 걸까요? 우리가 하는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이 다 사람들한테 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는 거는 그냥 인간의 생각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돼야 그게 진짜 헌신인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봉사는 어떤 봉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진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봉사요 헌신이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후 한 10년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바울이라는 말은 지극히 작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큰 자.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간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무슨 뭐냐면 원래 사울이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 똑같은 사울을 갖다가 이 헬라 말로 하면 그게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 미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 이름 있고 미국 이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이름은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헬라 이름은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더 친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라는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happen to be 작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표시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북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가 아주 유서 깊은 교회인데 물론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금산교회의 내력을 살펴보면 어떤 내력이 있냐면 조독삼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조독삼 장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지역 일대에 아주 유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뭐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동네인 사람이 그 사람 땅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자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땅을 빌려가서 소작농으로 다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이 조독선 장로라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어디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를 생겼는데 처음에 몇 명 안 되고 그냥 그 조독성 장로하고 거기 소작인들 해가지고 한 30-40명이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 왔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저기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굴러 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을 살았어요. 머슴을 살았는데 이 조독삼 장로의 그 큰 부잣집이니까 거기서 머슴을 살아서 무슨 일이냐면 이 조독삼 장로가 그 당시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뭘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마구 노릇을 한 거예요. 머슴으로 살면서 마구 노릇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교회가 생겼는데 이 조독삼 장로도 그렇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는 신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 50명쯤 되니까 이 장로계는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장로를 세웠는데 특별히 했던 모양이에요. 특별히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다 누가 장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특별히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독삼 씨가 장로로 피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 머슴이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결과가 딱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완전히 쫙 그냥 썰렁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그러니까 자기 지주 조독선 장로한테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썰렁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딱 파고 났는데 이 조독선 장로라는 분이 굉장히 이 분이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딱 일어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로교에서 장로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이자익 장로를 제가 아주 잘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로 잘 섬기고 그 목사도 없었으니까 장로로 섬기고 집으로 가서는 뭐예요? 마부에 자기 마부 머슴 마부.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지주하고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가 분명하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독삼 씨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보니까 이자익 장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을 좀 해가지고 목사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평양 신학교로다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전라도에서. 그래가지고 그 경비를 이 조독삼 씨가 다 된 거예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신학교를 마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자익 목사를 갖다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초빙을 하면서 자기 목사로 섬긴 거예요. 이 조독삼 씨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가 이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한 입지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이 아무리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 조독삼 씨의 이 겸손함이 없었더라면 이 이자익 장로라는 사람이 이자익 목사는 생겨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 없죠. 우리가 사도 바울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겸손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있어. 자, 증거.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저기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어떠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겠어요. 자기한테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개한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더해지면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넘치니까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자, 감사한 사람은 삶이 어떨까요? 기뻐요. 기쁘죠. 감사는 항상 감사에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쁘니까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 사람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함,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겸손함이요.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우고 항상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돼, 더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감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요것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나씩 기억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비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뜻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뜻을 품었냐면 이런 뜻을 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도 좋겠다. 나 종이 된다 하더라도 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결심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까지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가져요.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하나라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리라 하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갖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아멘.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제 제가 앞으로 제가 삶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나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를 바치겠나이다 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을 때 우리는 거기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뭐냐면 행동이 따라야 되고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우리는 이 대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의 조그만 간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우리 히딩 시스템이 오래됐어요. 25년쯤 됐어요. 25년쯤 됐는데 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지금 별로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그냥 이게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게 거기는 필터를 바꿔봐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필터를 좀 바꿨어요. 바꿨더니 필터를 보니까 필터가 조금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았어요. 막힐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필터를 바꿨는데도 그다음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추워요. 어저께 오늘도 춥고 어저께도 얼마나 춥고 이 추운 날씨가 됐는데 이 히팅 시스템이 안 되면 아주 고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랬는데 마침 우리 그 전에 왔던 그 이상우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우 선생님한테 이제 했더니 글쎄 한번 브레이커를 바꿔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브레이커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히팅 시스템이 오래됐으니까 이 히팅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바꿔보려니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홈디포에 가가지고 13불 주고 브레이커를 사가지고 딱 바꿨더니 어떠냐면 지금까지 노프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게 간단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다 저는 사실 브레이커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브레이커는 생각하고 브레이커가 되니까 이게 됐다가 그다음에 출입이 된다는 것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커가 멀쩡해요. 제가 이게 다 조사해봤어요. 이 전기가 잘 통하나 다 멀쩡한데 그런데 그게 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그냥 하니까 지금은 노프라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조그만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참 간증합니다. 이제 저의 말씀을 이제 줄입니다. 자, 나의 된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선교의 비전과 사명으로 주님과 모든 사람을 섬기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업적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야말로 나의 나된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얘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떠실까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그야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눈시울이 울컥하시고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실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마음이 울컥하고 그 다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한 해를
이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 다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아멘. 예수님 마라나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감사합니다.